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다음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이게 우리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많게 하기 위한 전제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암이라는 것은 경험적 의미의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과 동일한 것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줬다. 그리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줬어요.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지만 약속은 항상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그러지지 않는데 이 약속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가, 우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참여했어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참여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본성. 형제들 교회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본성은 하나님의 뛰어난 도덕적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것을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 본성은 이것을 포함한 하나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형제들 교회는 굉장히 사람들이요 사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개신교보다 굉장히 경건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본성에 참여한 것을 아는데 이 본성을 도덕적인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그럼 안식교는요? 안식교는
구약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게 굉장히 착해요. 그럼 개신교는 어떠냐? 막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잘 몰라서요.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전체 부분에서 어느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과 관련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의 어느 부분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전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거듭남이 주는 것이 정말 뭘까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는 로마서의 6장에 있는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그 부분보다 이 본문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도 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죽음에 처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즉사했습니까? 즉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뻥쳤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죽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었다 이러니까 서서히 죽는구나 이런 의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죽음입니다. 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떠나. 하나님과 관계 단절. 하나님 안에, 아담 안에 있던 생명이 떠나버리는 것. 그래서 아담이 죽지 않을 존재,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에 열린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발생하면 이제 이 자범죄 말고요, 자범죄 얘기예요. 죄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아담이 죄를 사망에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이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올까요?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요. 그러면 당장은 무슨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핍박 말고요. 예수 믿어서 받는 핍박 말고 죄를 우리가 허용하면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이 병들게 하고 훔쳐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근데 이거 말고 일단 이 죽음, 이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죽음의 반대는 뭐죠? 살음이잖아요. 살음, 생명.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송해요. 죄에 대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죽음이라 이 말은 그러니까 죄란 말은 죽음이란 말은 죄에 대해서 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말하는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 반대는 뭐죠? 죄에 대해서 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즉 생명에 대해서 산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죄에 대해서 죽었죠. 그 다음 누구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즉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근데 죄가 발생하니까 무슨 착각이 와요? 내가 다시 죄인이 되는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보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었으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뭐예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따랐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의탁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증언도 받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 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소리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사탄? 죄. 그죠? 사단의 본성. 그러니까 뒤집어 말을 이해하면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증언을 의탁하거나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아주 그러니까 생득적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은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바로 물어요. 이거 너 가르쳐줬어요? 생득적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였지만 타락한 후에는 육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지식과 말과 행동은 무엇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면적인 것은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 불가, 추론도 주목할 수도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타락한 후에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누구를 버렸을까요? 사울이죠. 아니. 사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죄송해요. 사울인가? 사울이에요? 네, 사울이에요. 사울을 버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뭘 봤느냐?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을 따라서 파악해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올바르게 알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얼마든지 진실할 수 있어요.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근데 문제는 생명과 별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쫓아다닌 사람들은 분명히 뭘 봤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대요. 예전에 내가 이들이 예수님 믿었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대는데 이 믿음은 뭐지? 이 믿음은 뭘 봐요? 예수님의 표적.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열심히 다녀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저한테 그 대화하는 분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 구원 받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이분이 목사님이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이분이 황당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라 그러고 다시 물어봤어요. 교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예, 목사님이요, 금식기도 하고요, 11조 열심히 내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라 그러고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이분이 예, 거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9번까지 동일한 얘기를 하시더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고 마지막 한 번 읽더니 10번째죠. 그분에게 대답한 말이 저 교회 옮겨야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그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게 없었다라.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사회가 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일 뿐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표적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반응을 보인 이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다라는.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우리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확신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이유가 뭐냐라.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표적을 보고 야,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거듭나야 된다 얘기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죠? 왜 하나님을 섬기죠?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 설문조사 중에 많은 사람 일부가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 가면 덕망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래서 교회 갑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알 수도 있고요. 진리가 있다라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진리를 붙잡아서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유익이 있는 건 아는데 교회가 주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많은 세상 것을 포기해야 돼요. 즉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나아가요. 왜? 교회 가면 하나님 주신 복이 있잖아. 11조 내면 복을 많이 준대잖아. 근데 여러분 11조 열심히 냈는데 복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고난 주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 나를 흔드세요? 왜 나를 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시련과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요, 그 무한한 유익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당연히 십자가는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왜요? 죽어야 되거든. 우리는 양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본성,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지 않은 본성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옛 본성을 쳐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사람, 우리의 본성을,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 너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근원부터 자세히 적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근원이 안호대입니다. 근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의지가 있잖아. 왜 의지를 줘놓고 이럽니까?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생, born again은 뭐예요? 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죠. 사람은 사람을 낳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의 기독교, 교회는 육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요. 사람은 피조물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타락했고 망가졌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타락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지성도 타락했다. 이 타락한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되겠다. 이 종말이 안 왔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못된 거잖아요. 들었어요. 세상에 종말이 온대. 그럼 내가 종말을 맞으면 끔찍하잖아요. 이거 종말이 맞기 전에 내가 죽으면 되겠구나. 뭐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세상이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살다가 죽으면 내가 그 종말을 맞지 않겠지.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생명을 생각한 거죠. 사람은 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본성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타락한 후에 영의 눈과 영의 눈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눈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열려. 이 소리가 뭐냐?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이 무슨 눈이라고 그랬어요? 감각의 눈. 전에는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봤어요.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봤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교회 가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잖아요. 절에 가면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느 종교든 하나님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만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무슨 눈이 떠야 된다? 영의 눈.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존재가 사라졌다 없었다 이 말이 아니라 영의 기능적인 의미에서 어떤 기능을 너 할 수 없었는데 이 기능이 살아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거듭나면 요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육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건데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은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아들의 나라에 있다.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으로밖에 가능해요. 다른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자꾸 우리의 감각적 지성으로만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오픈데이지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신비주의자 이렇게. 아니요, 우리는 신비를 추구하고 초월적인 존재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요, 악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혐오하고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거룩성은 악을 미워하고 참지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정의와 반대되는 것을 쉽게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워해요. 잘 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심, 새로운 양심을 줬기 때문에 악한 짓을 예를 들어 했다. 그 사람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고민해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를 짓고도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교계에서 오랫동안 언론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악을 조장하고 악을 꾸미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교계 안에 기독교 이 교계 안에 잔뜩 있어요.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거듭났나? 정말 하나님을 믿나? 근데요 주일날 예배 잘 드려요. 거룩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 입에서 전부 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근데 의심스러운 게 왜 저러는데 왜 삶은 저렇게 악한 일을 계속 꾸밀까? 남을 괴롭힌 일을 계속 할까? 왜 악한 자를 편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 열매를 봤을 때 의심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녀 삼으신 거죠. 그 다음 자녀는 뭘 맺어요?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킨 것은 그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숨어요, 안 숨어요? 숨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거룩한 본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본성을 받았다 이런 것은 의를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한 본성으로 세상의 상대적인 도덕과 전혀 다른 차원의 도덕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께 속한 것으로 양식을 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모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기준을 삼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버지의 성품으로 태어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가 들어오면 죽음이 들어오듯이 거듭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다 이 소리예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 내가 죽음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진리를 붙드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계속 세워주십시오. 그분의 속성, 그분의 거룩성을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여 다시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아버지처럼 거룩하고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삶을 얻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전부이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날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아닌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이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